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욥기 1장 20절에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욥입니다. 구약에서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 속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며, 자신의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정말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뜻입니다. 욥은 이러한 슬픔과 비통함 속에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슬픔과 비통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에 대하여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를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있었던 족장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겨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재물과 가축과 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처럼 구약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욥은 하나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셋,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욥에게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그리고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뿐만 아니라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삶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에는 욥의 아들들의 생일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아들들은 저마다 자기 생일이 되면은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새누이들까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욥은 항상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이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린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이 잔치 중에 혹여라도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믿음과 신앙을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욥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탄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인간의 허물과 죄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사탄마저도 사실 욥의 삶에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사탄이 욥의 신앙과 믿음을 칭찬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이렇게 부정하였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땅에 넘치도록 주신 소유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려 하는 이러한 사탄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욥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욥의 일꾼 중 하나가 욥에게 급히 달려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밭에 일하고 있을 때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왔던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급히 욥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나이다. 그러나 이 또한 욥이 당한 고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오더니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가고 그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몽보다 더 두려운 일이 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들었던 소식은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그 자리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앞에 자신의 겉옷을 찢는 슬픔과 자신의 머리털을 미는 그러한 비통함 속에 땅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던 사탄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말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말 욥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사오니 내 자녀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이 욥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저 알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과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차를 렌트합니다. 렌트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그 렌트한 차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할 때에 아니 왜 내 차를 가져가냐고, 왜 내 차를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내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기꺼이 렌트한 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욥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다 잃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모든 죽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욥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마다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의 주인이시며 이 사업터의 사장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그 사업의 그 성도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막상 기대와 달리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16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개업 예배에는 많이 참석하고 개업 예배는 많이 인도해 봤지만은 그 누구도 목사님, 우리 가게가 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폐업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하는 성도님을 단 한 사람도 못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업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사업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사업터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비록 그러한 고난이 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악한 계획을 허용하신 것은 욥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러한 욥의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이러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지만은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하듯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자라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와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비록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뼈를 깎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2배나 많은 재산과 2배나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알 수 없었던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올 수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써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